에베소서도 어느새 17번째 됐는데요. 자, 5장 1절로 7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아내와 닮았다라는 말을 저 참 많이 듣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17년이 지났고요. 연애 기간까지 합치면 이제 20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부부들이 계시는데 정말 부부들을 보면 그래도 참 닮았다라는 그 이미지의 풍김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닮았다라는 말은 비단 외모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이미지 또한 분위기가 참 비슷하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아마도 함께 살아온 삶의 행적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또한 그러한 영향의 끼침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닮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닮아가는 모습 속에서 점점 더 서로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한 방향을 바라보는 그 힘이 각각의 마음속에 담겨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찌 살면서 늘 좋은 일만 있겠어요? 힘겹고 어려운 일들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추석 연휴를 맞이했는데 추석 연휴처럼 날마다 풍성함 가운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이미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실패와 힘겨움으로 어려워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에 또한 그 속에 담겨진 사랑과 믿음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힘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좀 워드플레이를 좀 썼어요. 닮다. 제가 좀 발음이 좀 시원찮아서요. 이해해 주시고요. 한글을 보시면 닮다. 자, 왜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냐면 닮는다는 것은 결국 서로의 존재 그 자체를 다 인정하는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담겠다는 그런 고백이 바로 닮는다라는 말의 의미 속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구도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금 1절을 한번 보시죠.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포인트,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미 1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자, 하나님을 본받아라, 본받는다, 따라하다, 모방하다, 흉내내다, 닮아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 또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 우리 역시 날마다 닮아가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라면 이 말에 대해서 네 라고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계속 좀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좀 걸렸던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을 본받으라. 우리는 아멘이라고 화답을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있어서 이 말은 좀 어색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 말이 질책으로 들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여정을 살아가다 보면 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누군들 바르게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한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요. 또한 주변에 함께하는 분들이 그런 나를 보면서 야, 저 친구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 인간 좀 다르긴 달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모두가 다 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의 그런 능력이라 할까요? 그 고백의 풍성함이 때로는 우리들 삶 가운데는 이게 뭐야? 고작 이거야? 이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야?
라는 것으로 해석되어질 때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사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본받으십시오 라는 이 말 속에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내 딴에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진짜 가능할까?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한 거냐? 라는 의구심이 들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건 어떻습니까? 그러한 의구심이 더욱더 내 마음에 두터운 벽으로 딱 부딪혔을 때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는 이 말이,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때로는 이렇게 들립니다. 야, 하나님을 좀 본받아. 자, 이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뭐예요? 질책하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옆집에 애 좀, 야, 이런 거 제일 우리가 싫어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고 정말 이 말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 말이 질책이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 말은요, 우리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또한 우리들의 무능함을 질책하고자 하는 채찍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행여라도 이 말을 듣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본받으십시오 이 말이 뭐야, 내가 이렇게 그동안 해왔는데도 안 되는데 또 그 얘기야 라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까 봐, 또 다른 누군가에는 하나님을 본받으십시오 라는 식으로 질책이 되어질까 봐 너무 조심스러워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자, 1절을 시작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여러분 비유법을 들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다른 이 그림을 그림으로 말미암아 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이죠. 그림. 이게 비유죠.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명령을 하면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라는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저는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닮아가는 것이고요, 닮아간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내 마음속에 담는다는 것인데, 그 닮아가고 담는 것에 있어서 가장 원동력이 뭐냐? 사랑이더라고요. 사랑. 자, 그래서 오늘 1절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는 그림을 이제 쫙 그리고 있는데, 사랑을 받는 자녀, 그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랑을 받는 자녀,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지금 우리 옆에서 예사랑부, 예단부, 우리 각각 우리 유치부, 초등부 예배가 지금 드려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별것 아닌데도 막 까르르 그냥 웃어요. 웃음이 어떻게 그렇게 넘치는지. 또한 자신을 인정하고 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죠. 모나지 않습니다. 삐뚤어진 왜곡된 시선보다는 사실 그대로를 보려고 하죠. 배려가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속에 야, 진짜 저 친구는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나 봐. 와, 저 친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아이구나, 자녀구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러한 이미지나 그러한 인상이나 그러한 성품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는 이 명령이 사랑을 받는 자녀들에게는요, 마치 이것을 반드시 풀어야 하는 숙제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숙제가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많은 자녀들에게 주는데, 사랑을 받는 자녀에게는 이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 말이 숙제가 아니라는 거죠. 압박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 말이 사랑을 받는 자녀에게는 오히려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것을 닮아가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본받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배우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의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담는 것.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니까. 물론 닮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사랑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사랑이 빠진 닮아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빠진 닮아감은 결국 서로의 유익을 나누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이용하기로 변질되기가 아주 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빠진 닮아감이 있다니까요. 모방함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빠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상대방에게 좋은 것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나에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 것만 제가 좀 속된 말로 빼먹고 도망가는 거죠. 닮아감이긴 닮아감이지만 사랑이 빠짐으로 말미암아 닮아감이 이용해 먹기로 변질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요, 분명하게 하나님을 본받으라, 닮아가라라고 얘기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을 본받음이란 무엇이냐?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쏙쏙 빼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용해 먹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있는 그대로 내 마음에 담아 내가 닮아감으로 그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을 내 삶 속에 흘려 보내는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1절에서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본받아야 하기 때문에 본받는다는 거,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의 움직임은 당위성에서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너 이거 해, 너 이거 하지 마. 그때는 즉시 그 약발이 먹힙니다. 하지만 그 당위성이 하루, 이틀, 1년, 2년 그것만이 우리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말을 안 들을 때 너 하지 마. 그때는 안 하죠. 근데 한두 시간만 흘러가 보세요. 그거 또 하고 있습니다. 당위성이 결코 우리를 움직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를 움직이는 게 뭐죠?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 뭐죠? 정말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 명령을 하면서요, 자 2절로 가보세요. 뭔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자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편지를 쓸 때, 또한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언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본받으라라는 이 1절의 명령을 2절에서는 어디로 연결하냐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는 사랑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자,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처해 있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여지도 우리 모두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야 라고 천편일률적으로 하나의 그림만을 딱 들이대고 이거 아니면 너 안 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십시오라는 이 말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다양하게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라는 이 말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또 하나의 그림이 같이 그려지고 있어요. 자, 2절의 처음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여기에서도 비유를 들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 같이 우리도 사랑하라라고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죠. 자,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의 피예요. 남의 피가 아닙니다.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속량해 주셨다는 거죠.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에베소서 2장 14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남의 육체가 아니에요. 남들 보고 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허심으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혀져 있던 모든 담을 허셨고요, 원수된 것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육체를 허시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었죠.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5장에서도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사랑은 자기 희생적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피를 흘렸고 자기 육체를 허셨다라는 1장과 2장에서 언급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 5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5장 2절 중반을 보시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죠? 네,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자신을 버리사. 이거 정말 힘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는 방식보다는 받는 방식에 훨씬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보다는요, 이왕이면 더 많은 것을 얻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것보다, 물론 귀합니다. 하지만 주는 것보다는 때로는요, 받는 것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과 인정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인색해하면서도 아이러니한 게 뭐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는 칭찬과 인정해 주기를 진짜 목말라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남들에게 인색해하면서 오히려 남들은 나한테 그렇게 많이 해주기를 원하는 거,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지금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풍성함 가운데 살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모든 마음이죠.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 줄 아세요? 너희들 진짜 그렇게 살아가고 싶지? 그러면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된다 라는 이 달콤한 유혹으로 오늘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유혹의 손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 넓은 길을 오늘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런데 어려운 게 잘 가는 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물질관과 세계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관과 세계관과 물질관, 이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자, 왜냐? 오늘 본문 5장 2절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버리셨잖아요. 근데 세상은 오늘도 얘기한다니까요. 버리면 안 돼. 너 더 가져야 된다. 너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 너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래? 안 맞아요. 안 맞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기꺼이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또 다른 생명을 낳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버림은 그저 버리는 버려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자, 자신을 버렸다. 예수님의 이 버림이 뒤에 보세요. 무엇과 만나고 있습니까?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이게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한 기둥인데요. 예수님은 버렸어요. 자신을 버리사. 그런데 2절의 마지막 단어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버림과 드림이 만나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버림과 드림이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뒤에서 설명해야겠는데요. 자, 저를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1절에서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을 닮아가라. 그리고 그 본받음, 그 닮아감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버리사 자기의 피를 흘리사 소위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따라 닮아가 너희들 삶 속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우리 모두는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렇게 끝이면 안 돼요. 우리들의 실질적인 고민, 우리들의 실질적인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네라고 답할 수 있는 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 역시 예외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런저런 많은 이유들을 댈 수 있을 것입니다. 주고 싶고요, 나누고 싶은데요, 아직 제가 여유가 없어서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직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더 믿음이 좀 견고해져야 되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목사님, 뭐 있어야 나눠주죠. 내가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 말에 대한 당위성은 너무나 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코가 석자입니다. 제가 나중에요 좀 더 여유가 되면 제가 그때 할게요. 네, 저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요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힘입어서 제가 감히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나누고 싶고 주고 싶지만 아직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뭘 나눠줘요? 내가 나중에 되면, 여건이 되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면적인 이유예요. 표면적인 이유. 자, 제가 왜 이러한 이유들을 표면적인 이유라고 얘기하냐면, 저를 돌아보니까 답을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아내와 이제 17년 전에 결혼을 하면서 봉천동 지하 단칸방 월세방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17년이 흘렀습니다. 저 지금 돌아보니까요, 엄청나게 잘 살고 있어요. 먹을 게 너무 많아서 저 살 빼려고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지 없어서 못 먹지 않습니다. 넥타이도 진짜 많아가지고 오늘도 뭐 매야 되지? 많아서 고민하고 있는 얘가 있어요. 이전보다 많이 저 가졌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좀 여유가 없어서요. 제가 지금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요. 아직 제가 우리 아들 셋 키우고 더 많은 것 좀 뒷바라지하고 나서요. 지금도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눈에 단지 보여지는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 뿌리가 뭔 줄 아십니까? 뿌리? 왜 우리는 자기 희생적 사랑을 할 수 없는가? 그 뿌리가 뭔 줄 아세요? 그것은 밑바탕에 흐르는 본질적인 이유는 결국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간 하늘 한번 쳐다보셨어요? 이제 가을이 드리워지면서 하늘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일상을 살아가면서 한번 진짜 생각해 보세요. 하늘 이렇게 한번 바라보면서 좀 여유를 가지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많지 않을걸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왜 자꾸 사람들이 앞만 바라보고 위를 쳐다보지 않아요? 옆을 쳐다보지 않아요? 주변의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아요? 앞만 보고 막 달려가. 왜 그럴까? 하늘을 쳐다보는 그 시간에 내 땅,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뭔 일 생길까 봐 불안해가지고, 두려워서, 그 여유가 없어서 하늘 한번 쳐다보지 않고 그저 앞만 바라보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더라. 그 얘기를 하는데 정말 100% 동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버리셨다. 아멘! 네, 아멘이죠.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죠. 그런데 자신의 이 버림이 그저 버려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드림이 된다라는 그의 믿음의 신뢰와 확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온전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버림의 이야기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고 그 삶의 길을 뒤따라가는 우리들의 버림이 행여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버려짐으로 하찮아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 아닙니다. 오늘 보면 2절의 마지막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의 그런 믿음의 온전함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행하는 그런 버림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드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확신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정들이 이루어져 나갈 때에 주께서 일구시는 풍성함을 우리 모두는 함께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에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을 서재에서 다시 한번 보았는데요. 이어령 교수가 쓴 디지로그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오래된 책이죠.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3명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떠돌던 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주와 결혼할 수 있다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각각의 나라에 있던 왕자들이 자신의 보물을 가지고 이제 그 공주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 우연찮게 이 3명의 왕자들이 각각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이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맨 먼저 천리안을 가진 왕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딱 빼더니 이제 천리안을 이제 비추는 거죠. 그러면서 저 천리 밖에 있는 공주가 이 거울에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다들 와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거울을 한참 보는데 공주가 정원을 거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 정원에 있던 독사가 이 공주의 발목을 확 깨물어 가지고요, 쓰러진 거예요. 이제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왕자가 가지고 있던 보물이 뭐냐면 천리마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 두 왕자를 태워서 번개처럼 거성을 간 거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왕자가 가진 보물이 뭐냐면 천년묵은 불사의 약초였어요. 그래서 그 독사에 물려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공주에게 먹여서 이제 살렸다라는 행복하게 해피엔딩을 이루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요. 자, 공주가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이 공주는 살아나고 나서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되죠? 이게 우리들 삶의 고민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질문하겠습니다. 누구와 결혼해야 됩니까? 1번, 2번, 3번. 자, 찍으세요. 어느 왕자와 결혼해야 되죠?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이 부분은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어요. 그게 디지로그라는 책의 포인트예요. 그런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되는데, 천리안이 없었다면 공주가 독사에 물렸다는 것을 몰랐겠죠. 천리마가 없었다면 그렇게 빨리 갈 수 없었겠죠. 또한 천년묵은 이 불사의 역차가 없었다면 죽어가는 공주를 살릴 수 없었겠죠. 이게 뭐죠? 발단, 전개, 과정. 아니죠? 내가 지금 뭔가 헷갈렸어요. 발단, 과정, 결과죠. 발단, 과정, 결과. 소위 인과율 속에 모든 것이 다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거다라고 하나를 딱 꼬집기에는 어렵죠. 이거 다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공주는 놀랍게도 한 왕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와 결혼했을까요? 3번입니다. 3번. 그래서 여러분 모르면 3번을 찍으시면 돼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도 많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천리안과 천리마를 가진 왕자는 여전히 자신의 보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 사건 이후에도 자신의 가진 보물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 천년묵은 이 불사의 약초를 가진 왕자는 이게 다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죽어가는 공주를 위해서 먹인 거죠. 그리고 그 먹었던 공주는 다시금 살아났고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한 이 왕자와 결혼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자신을 버린다. 오늘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은 단지 우리가 그래 맞아 라는 식으로 그냥 머릿속에서만 돌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희생과 아픔과 때로는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는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우리들의 흘려보냄이 단지 버림이 아니라 잊지 마세요. 드림이라니까요. 하나님께 드려짓느니라라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현존한 신뢰가 있다면 이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한편 예수님의 이러한 자기 희생적 사랑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소위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되게 쉽죠.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옳은 게 좋은 거다고.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옳은 게 좋은 거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인간의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방종과 성적 타락의 이야기를 지적하고 나옵니다. 3절을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자, 음행, 더러운 것, 이것은요, 결혼을 통한 부부관계 외에 행해지는 모든 성적인 방탕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적인 인간의 방탕함을 의미하면서 지적하면서 사도 바울이 덧붙여 연결하는 한 단어가 보이십니까? 네, 탐욕이라는 단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인간의 성적 타락을 지적하면서 탐욕이라는 단어와 연결을 할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좀 궁금했어요. 왜 탐욕을 연결하고 있지? 그냥 이 사실적인 내용들을 쭉 나열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은 이런 것이죠. 인간의 성적 타락이 자신의 이기적인 쾌락만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의 몸을 취하는 아주 비열하고도 아주 개걸스러운 탐욕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의 출발점은 탐욕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할까요?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끝이 없느냐, 이것을 적나라하게 인간 사이에서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성적인 타락이라는 거예요. 성적인 방종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과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세요. 아주 단호하게 명령을 하는데요,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러분, 성도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성도란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을 입은, 세상과는 구별된 자죠. 성도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러하기에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뒤따라 걸어가는 자. 그래서 크리스찬, 이게 뭡니까? 크라이스트, 그리고 전미어가 IAN, 무엇을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요, 성도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에게 마땅치 않은 일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음행, 그리고 온갖 더러움이라는 거죠. 이것은 그 이름조차도 너희들 입에서 말하지 말아라 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4절을 보세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누추함, 이건 역시 성적으로 삐뚤어진 외설, 그리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모든 말을 누추함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과 관련하여서 아주 경박하고도 아주 무례한 속된 농담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말들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성도들에게는 결코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네, 맞는 말이죠. 자, 그러면서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이 있는데 4절 마지막을 보시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감사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왜 감사하는 말이 지금 3절 4절에서는 인간의 성적인 방탕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는 하지 마라 라고 단호하게 명령하면서 반대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왜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할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왜 감사하는 말을 할까?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시편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왜 감사하는 말일까? 감사. 그러다가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먼저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방향의 문제더라고요. 방향.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각각 지향하는 방향이 완전히 반대인데요, 탐욕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음행,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의 방향을 잘 보시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온통 나에게로 쏠리고 있어요. 다 나의 이야기예요. 이러한 것은 인간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대표적인 언어이자 대표적인 행위예요. 다 모든 것이 다 나예요. 나. 그냥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야. 자기가 다야. 나의 쾌락만을 추구한다면 다른 상대방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그 생각 때문에 이 세상이 망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추악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진짜 교회에서마저 이것을 외치지 않으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이미 수십 년 전에 쓴 그 스테디셀러, 돈, 성, 권력, 정말 저 잊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 좀 잘생겼잖아요. 별로 안 맞네요, 이 부분은. 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 돈 되게 좋아하고요. 성? 네, 매력적인 자매들 보면 눈 돌아가요. 저 권력요? 더 갖고 싶어요. 저 이걸로 성에 안 차거든요. 우리들의 본능적인 이야기로서 그 모든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것이 절대화가 되기는 순간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고요. 근데 그 길을 가. 그게 우리의 문제죠. 왜 그럴까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모든 말들이 다 자야. 다 나야. 다 나. 그런데 오늘 본문의 4절의 마지막 절, 감사하는 말, 이걸 계속 생각해 봤어요. 감사하는 말, 왜 감사할까? 그냥 감사합니다. 좀 어려움 있을 때도 그냥 감사합니다. 좀 성적인 유혹이 있을 때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되냐? 이게 진짜 고민이었어요. 그러다가 알게 되었어요. 이 감사의 말에는 방향이 완전히 반대더라고요. 자, 감사가 뭐죠? 감사?
내가 지금 거두게 된 성과물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감사의 말의 방향이 언제나 상대방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것이 내게 진짜 인정이 되어질 때 우리는 많은 말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과 기도가 날마다 나에게 힘이 된다. 이거 저의 고백이거든요. 이것이 진짜 저에게 깨달아질 때 우리는 부모님에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엄마, 고마워. 그럼 눈물 나는 거죠. 아버지, 진짜 감사해요. 이게 그 능력이죠.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남편의 사랑, 아내의 지지와 인정이 진짜 나에게 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에,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보, 뭐예요? 고마워. 그럼 되는 거죠. 이게 감사의 말이더라고요. 이게 감사의 말.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인간의 이기적이고도 자기 중심적인 이 속성이, 이 본능이, 이 성향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서 지금 줄기차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는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자, 5절을 보세요. 더 센 한 단어가 나타납니다. 자, 5절을 읽으시면서 그 센 단어가 뭔지를 한번 찾아보시죠.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더니. 아주 센 한 단어가 뭐냐면 우상 숭배라는 단어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센 단어를 이야기하느냐? 3절과 4절에서 마땅한 것을 행하라, 마땅치 않은 것은 하지 마, 이렇게 해서 끝날 게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긴장감을 지금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야 라는 강력한 경고를 외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텐션을 지금 놓치지 않고 계속 이끌고 가는 것이죠. 자, 5절의 시작을 보세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이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야, 너희들 알고만 있으면 뭐하냐?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므로 그 알미 진짜가 되어야 되는데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냥 안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정작 너희들 손과 발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는데 그게 뭘 아는 거야? 진짜 알고 있긴 하니? 이 뉘앙스예요. 너희가 정녕 알고 있거니와. 이 말은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음행, 더러움, 탐욕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 3절에서 이미 나왔던 얘기예요.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이 보이셔야 됩니다. 왜 반복하는 것일까요? 음행, 더러움, 탐욕의 이야기는 한 번 해서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얘기하고 5절에서 또 얘기하는데 더군다나 5절에서는 이거는 뭐냐? 우상 숭배와 같은 거야 라고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잘 걸려 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 더러움, 탐욕.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우상의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상이 뭐죠? 1차적으로는 물론 다른 종교의 그러한 모형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불상, 뭐 부적 이런 어떤 조형물들, 이걸 우리가 우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상의 문제는 단지 1차원적인 그런 모형물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의 문제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내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탐욕과 욕망과 이기적인 자기 욕정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우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 이것을 절대화시키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든 것입니다. 저에게 아들 셋이 있습니다. 어찌 부모로서 더 많은 것들을 주고 싶고 어찌 그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정말 저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녀가 제가 목사로서 목회를 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저의 목회에 있어서, 저의 인생에 있어서
자녀가 우상이 이미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 돈 좋아합니다. 그리고 돈이 있어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신 헌금을 통하여서 저도 사례 받고 저도 월급 받고요. 또 선교사님 후원하고요. 계속해서 미자립교회 후원하고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흘려보내고 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의 모든 삶의 결정에 있어서 모든 선택과 모든 결정 기준이 돈이 절대적으로 되어져 버렸다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삶의 돈이 이미 우상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상의 문제가 힘든 것입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 불상, 부적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힘듦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뜻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함,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경고함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살아왔던 족적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움직임들, 그 사람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 결국 그 사람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그를 움직이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 자리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때로는 아니야, 다른 길이 있어, 기업 받을 수 있는 거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 마음에 조금 무거웠던 것은 뭐냐면, 저는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제가 설교하고자 제가 강해 설교하는 이유가 딱 그거 하나거든요. 강해 설교를 하지 않으면 제가 원하는 본문만 얼마든지 취사 선택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저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1년이 52주예요. 10년이면 520번이고요. 제가 앞으로 목회를 20년, 물론 모르죠. 뭐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20년을 한다면 1040번 주일 설교하면 끝이에요. 1040번 많은 것 같죠? 아니요. 벌써 제가 1년밖에 안 됐는데 새벽까지 합치면 몇 번이에요? 360 몇 번이네? 어휴, 진짜 설교 많이 하네요, 제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1040번 주일 설교 저 얼마든지 본문에서 취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방지하고자 하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어려움은 뭐냐?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합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말을 하지만, 특별히 오늘 이러한 본문을 보면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뭐냐? 야, 이놈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 소리를 우리가 듣고 우리의 삶 속에 자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런 본문을 들으면서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맞아! 라고 믿음의 결단과 함께 이번 한 주간 살아가겠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나 지금도 힘든데, 좀 위로받고 싶은데, 좀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싶은데, 뭐야,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기업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없어요. 기업을 받을 수 있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인간의 사탕 발림일 뿐입니다. 그때는 좋겠죠. 하지만 아닙니다. 그것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6절과 7절을 보시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고함으로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요, 묻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더라고요. 묻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자,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묻는다, 심는다.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벌어지는 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묻는다, 심는다가 되죠. 자, 우리가 땅에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을 뿌리면서 씨앗을 묻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미친놈이죠. 씨앗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네, 심는 것이죠. 왜 심는다라고 얘기합니까?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나무가 자라게 되고 그 나무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주렁주렁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그 나무에 대한 희망, 그 씨앗에 대한 앞으로 바라봄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많은 가정이 애완견 또는 애완동물들을 키우는데, 자, 애완견이 죽었습니다. 자, 애완견을 땅에 묻는다라고 하죠. 땅에 묻는다, 땅에 심는다. 이 미친놈이죠. 자, 왜 묻는다라고 할까요? 왜 묻는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죽은 강아지가 다시 살아올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묻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담지 말고 계속해서 삶 속에 그리고 땅 속에 진짜 묻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묻어야 하는 것. 그게 뭐냐? 음행, 더러움, 탐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부시는 우상 숭배와 동일한 이 음행, 더러움, 탐욕을 묻지 않으면 우리들 삶 가운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소홀함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본받아라, 하나님을 닮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셨던 것처럼 자기 희생적 사랑으로 살아가라 라는 이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나의 삶 가운데 심으셔야 합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마십시오. 그러한 우리들의 버림은 단지 버려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담고 우리들 삶 가운데 심게 되는 것이죠. 오늘 9월 30일 오늘 예배를 마치고 또한 이제 내일부터 10월 1일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심겨진 씨앗이 10월 한 달, 아니 10월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렁주렁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고요. 그 심겨진 그 열매, 맺혀진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다라는 그러한 귀한 증거들이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